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분만으로 충분한 시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흐르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부정한 모습이 정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의 영육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새 힘으로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 멀리 종교개혁제에 방문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어서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의 영으로 오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이곳에 가득 채워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난 요나 선지자,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자만함을 깨닫게 하신 사도 바울을 향하신 사랑의 주님, 그간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대적인 사명감을 안고 영적인 삶으로 무장되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위해 치유와 영성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급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종교 500주년 기념 성지 순례차 출타 중이십니다. 동행하시는 67명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 어디든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허락하신 순례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전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부필하며 맡겨진 목장 양무리를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되어 요셉같이 의로운 자들로 시대를 분별하고 열심을 다해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주님,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이 안정되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사 이념과 계층 간 여야 노사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안정된 평화를 이룰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반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어서 힘들어하는 모두에게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귀 있으시는 고창주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리조이스 찬양단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시온 찬양의 영광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시거나 또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펼쳐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신 후에 새가족실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는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일본과 또 말레이시아, 동북아 여러분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으로 섬기시는 강신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사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여름 동안 쉬었던 목장을 개학합니다. 다음 주일 27일부터 목장 모임을 개학하고,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25일부터 목장 리더 모임, 리더 훈련을 모입니다. 금요일 11시, 토요일 6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8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28일 월요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곳 글로리아 채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를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교구마다 100명 이상씩 꼭 참여해서 이 본당을 가득 채워서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나눔 부흥성회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9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새벽 오전 5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이렇게 글로리아 채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백양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태영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함께 모시고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기간 중에 일산과 부천 지역 차량 운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8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 가을에 꼭 한 과목 이상 꼭 수강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9월 7일 목요일부터 8주 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통일사역자 훈련학교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힐링채플에서 통일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또한 9월 10일부터 아버지 학교가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 9월 24일 주일에 있을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5, 6월에서 4주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박강민 목사님이나 최신호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만 차량 협조 안내입니다. 항존 직분자 중에서 교회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가족들은 교회 정면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 비상등을 켜시고 들어오시면 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곡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5세 이상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힐링 바캉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후 3시 카페 앞 로비에서 금천 뉴스필과 우리 교회 힐링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바캉스 콘서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팀, 안내를 위해서 담당하실 여성 안내 팀원 30대, 40대, 50대 서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각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부 리조이스 찬양단의 남성 파트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유태광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회는 빠졌습니다만 장로교회 날 기념 행사에 장로교 연합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9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 행사가 열립니다. 연합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찬양대 총무에게 신청하셔서 우리 지원하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가서 풍성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고 장례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대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68명 이제 14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25일 금요일 오후 2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지금 아마 토요일 밤인데요. 거기 시간으로는 프랑스에서 계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체코와 스위스 일정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도 모두 다 주님의 은총과 복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들고 나와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그의 구차한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의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저들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바쳐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모든 곤고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홀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았던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세상을 향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뭐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그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래 이름 아브람은 대부, 큰아버지, 가히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훌륭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부족, 한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국 연예인 중에도 이 아브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아브람, 최불암. 이 최불암 씨가 캐톨릭 신자인데, 캐톨릭에서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 영세명을 줍니다. 그런데 최불암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할 게 다른 이름 쓸 거 뭐 있냐, 예수 믿기 전에 최불암이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최불아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최불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그 앞장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안에 늘 불화와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 화근이 되었던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내보내라 말씀하셔서 내보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늘 갈등의 요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자 그 이웃나라의 이방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당신들 우물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서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집 안팎으로 정말 누구 하나 더 이상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고 해코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만사태평, 천하태평, 그런 평화로움을 누리며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 역사에 사람이 육신이 편안하면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실족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하셨느냐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순종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시험이요 순종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감당키 어려운 시험의 순종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합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아브라함은 예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예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소돔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가도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된다.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일에 가장 목숨을 걸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는가 실패한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는가 실패한 인생이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올바른 기준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동일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미국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에 세계이사회가 있는데 그 세계이사회 총재를 지내신 코리안 아메리카는 데이비드 리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분인데 여러분도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희돈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진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그 세계무역센터 이사회에 세계 최연소 그리고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이사회에 입성을 합니다. 40대 초반에 세계무역센터 이사가 되었고, 또 40대 중반에 이미 수석 부총재가 되었고, 40대 후반에 총재의 자리까지 올랐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 2001년 911 때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받아서 무너지는 그런 가슴 아픈 사태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집인 이 장로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는데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커피 가게 줄이 너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옆에 주스 가게가 있어서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차가운 딸기 주스를 한 잔 사서 마시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복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나오면 다시 뛰어들어가고 다시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하기를 20분이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지금 가도 회의 시간은 이미 20-30분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세계무역센터를 향해서 가는데 바로 그 눈앞에서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받아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통을 일으키셔서 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 일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엄청나게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인데,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꼭 다시 자기가 시무장로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는데, 심지어 유럽에 출장을 가면 금요일까지 회의를 하고 주말에 쉬었다가 다시 월요일에 회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고라도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노벨상 선정위원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스웨덴 왕의 만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초대에 응했을까요? 안 응했을까요? 물론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초대에 거절했습니다. 더 높으신 분과 선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스웨덴 왕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 높으신 분? 미국 대통령인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과의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 세상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아니 내 목숨보다도 귀히 여기는 내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온전히 내 아들을 바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순종했다고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런 문제를 쉽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도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지 애비가 지 자식을 번제로 태워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갖다 대도 이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들로 하여금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로 하여금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하시며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과 또 그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모든 약속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충돌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버리고 나면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다 뭐가 되고 맙니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만 둘 있는 목사님에게 참 웃지 못할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5살 먹은 둘째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빠, 그럼 형이 나 죽일 거야? 아마 이 가정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읽었다면 둘째가 분명히 그 질문도 했을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아빠가 나 죽일 거야? 말씀대로 했다가 지금 당장 손해를 당하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았다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때에, 바보 소리를 들을 때에, 말씀대로 살면 내 밥줄이 끊길 것이 뻔한데, 내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 뻔한데,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을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 같고 어디를 둘러봐도 말씀대로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 다 잘 풀릴 때 믿음으로 사는 것, 멋지게 사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려울 때, 잘 안 풀릴 때,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정말 낯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우리가 함께 가고 너희들의 눈이 똑똑히 보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오늘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는 함께 동행했었던 종들을 산 중턱에 남겨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나무 지게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을 뒤에서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는 하지만 저 죽을지 모르고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거둬가셨으면, 차라리 저 아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가슴을 쥐어뜯으며 속으로 울으며 뒤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뒤돌아보며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냐 내 아들. 아빠,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아, 오늘 번제에 쓸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입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고 아브라함은 입술을 깨문 채로 신속하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눕혔습니다. 아빠 나한테 왜 그래? 아빠 무서워? 그렇게 반항하고 거부할 만도 하지만 아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의 결박에 응하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도 내가 얼마나 기뻐서 춤추며 뛰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을 때 동네방네에 다 뛰어다니면서 내가 100살에 아들을 얻었네 자랑하며 다녔는데, 내 기력의 시작,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사랑,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공의 성자라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기독교 고전이 된 그의 책 The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책에서, 순종학교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생활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한 순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는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심중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셨으면 그를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명령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은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the best, the last.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사랑,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까지라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마지막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영광스러운 시상을 하시는 시상식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저 아랫지방에 불신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예수 믿는 처녀가 불신가정에 시집을 와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밤마다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며 나를
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내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안 됐다 싶었는지 남편이 교회에 나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 때문에 그냥 나가주는 것이지 믿음이 없습니다. 술, 담배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젊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래도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아들이 태어난 후로 이 젊은 부부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저 시골의 면사무소 주사로 직장 생활을 하던 이 남편이 계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시골에 살면서도 땅 한 평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논밭을 사게 되고 하는 일들마다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3살 되던 어느 해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이 부부와 아이가 이 아내의 고향인 충남 홍성에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충남 홍성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는 수덕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해서 잠깐 둘러보자 하고 그 절간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함께 갔던 이 3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아가 왜 이래? 하고 아이를 만져봤더니 몸이 불덩이 같아요. 아가 왜 이러니? 아가 왜 이러니? 아이를 흔들어 봤는데 아이가 경기를 납니다. 그러더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뛰어갑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뇌연모기에 물린 것 같은데 다른 처방은 할 수가 없고 그저 해열 주사나 놔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이 부부가 불덩이 같은 그 아이 의식을 잃어버린 그 어린 것을 품에 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면단위에 있는 모든 의원이라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의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나고 이제 군에 있는 읍에 있는 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검사를 한 의사가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살 가망이 없으니 데리고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 가운데 저 너머 동네에 무당골이 있는데 거기에 영험한 무당이 있다는데 거기라도 데리고 가면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부인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죽였으면 죽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보.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 동안 들길을 지나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이를 업고 오던 남편이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불덩이 같던 아이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이 아이가 축 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당신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저 집 가서 삽 빌려올라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삽을 빌려오다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업고 갈게요. 제가 업고 갈게요. 아내는 그 아이를 빼앗아 들쳐매고 도망치듯 뛰어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남편은 여보, 묻고 가야 돼. 묻고 가야 돼. 도망치듯 달려가는 아내는 혼자 울면서 가면서 아가 집에 가자. 아가 집에 가야지. 아가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안 돼. 못 써. 집에 가야 돼. 그렇게 울면서 집을 향하고 가는데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막 시작한 남편의 눈에
죽은 아들을 업고 가는 아내의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를 철철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을 뒤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온 심장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유일하게 아는 찬송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아주고 광명을 얻었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죽은 자식을 방바닥에 뉘어놓고 두 부부가 그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지쳐 둘 다 잠이 깜빡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맑은 물이 담긴 대야 하나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네 아들 씻긴 보혈의 피니라. 그 말씀이 하도 신기해서 눈을 떠봐서 아이를 흔들어 봤습니다. 아이에게 온기가 돌아왔어요.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서 주님, 이 아들 다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 산은 훗날 다윗 왕과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르셨던 갈보리 산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모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순전한 순종의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로 생각할 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목숨처럼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생계의 위협을 당할 것 같고 때로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살면서도 나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나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남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다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여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하여 내가 큰 소외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실물에 나간 자를 반드시 일부러 목숨자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하여 주님 우리가 눈물로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일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과 순종의 시험을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을 예배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큰 송해를 당하고 끝이 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내 삶의 온통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주여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시험, 사랑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합격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삶을 쉬는데도 너의 삶을 쉬는데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뿐인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순종의 요구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귀한 모범을 따라 기꺼이 그 순종을 예배로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최고의 사랑을 드려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